이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임예송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나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거룩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천년
천사들하고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성경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광야 같은 마음과 다른 것들과는 동행할 수 없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저희들의 삶은 늘 우리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성의 판단으로 행동하며 하나님보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적 승리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둔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망각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줄 알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는 교만의 마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겨온 저희들을 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시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를 곤비하게도 피곤하게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셔서 더욱더 주께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케 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윤두훈 장로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가족들 있는 곳이 복되시고 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참으로
이런 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눈물 지으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잠잠케 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평화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어서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잠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로 잠시 전환했을 뿐입니다. 공익 목적 외에 만일 어떠한 공권력이나 강제적인 이유로 예배가 방해된다면 우리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 가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저녁쯤이 되었을 때에 해가 저물 때쯤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저녁쯤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풍랑이 불어서 이 제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새벽 3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바다 위로 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배에 함께 오르게 되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두려워하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속에 빠져가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DNA가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전수되어 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해칠까봐, 또 사업이 망할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시험에 떨어질까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까봐, 그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이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도 죽음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는 이 계속되는 이 재앙과 같은 것일까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두려움은 정말 계속해서 내려오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 않은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 사고, 전쟁, 고통,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두려움은 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여러분도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은 저녁 때 출발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그 축제 같은 시간을 버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 거기를 워낙 넓다 보니까 바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한 21km가 있고요. 동서로 한 11km, 둘레로 한 53km 정도의 큰 호수였습니다. 면적으로 쳐다보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서초구의 한 3배 크기가 이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자라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웬만해서 3시간, 4시간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역풍이 불다 보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릅니다.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겁에 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연약하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거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을 넘어갑니다. 사망자가 50여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혹시 나도 전염되는 것이 아닐까?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도 전염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그날 저녁, 그날 밤, 그 새벽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며 보리떡을 나눠주며 그 기쁨 속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는 기적의 현장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지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호기를 부려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곧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는 의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늘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는 모습이 약간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이 오병이어를 먹었던 5,000명의 무리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생소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빨리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12절, 13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게 된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영성을 재정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들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돌려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그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담감, 이 공포감은 인간들이 느끼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죄인의 몸으로서 저주를 받아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밤 사경에 그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얘들아,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확정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 곁에 있으니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안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에 주인이 불을 탁 켜면 그 집에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순식간에 도망쳐 나가듯이 자녀가 아닌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뉴스였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확진되고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 뉴스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셨습니까? 뉴스는 잠시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뉴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은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의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표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표기를 다르게 씁니다.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격이 달라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 위에서 잠깐 몇 발자국 뛰다가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러할 것이야 라는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더 확장될지, 어떻게 줄어들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좀 31번 확진자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00명이 넘어가지요. 사망자가 50여 명에 육박을 하죠.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발병 자체를, 그 근원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두려움에 떨고 겁을 먹어서 겁안 죽기 전에 밤 4경쯤에 새벽 3시, 4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밤 4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제자들의 모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성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노력했지만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밤 4경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피로감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밤 4경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의 소망,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밤 4경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 강림 이후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여 주신 훈련과 믿음의 연단들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시고 두려움에서 이겨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한 곡을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리고 또 화면에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힘과 지혜를 토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단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아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공포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모든 남북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밤 사경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밤 사경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 곳에 한 시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바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 붙잡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받아 믿음에 굳게 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사순절 신앙생활 점검 카드를
나눠드리기도 하였고, 못 받으신 분들은 SNS 유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드리며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주보를 보시면 주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남부 성결교회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병호 집사님, 지정희 권사님의 장녀 김경미 양과 이현명 성도의 결혼식이 3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KW 컨벤션 센터 4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드리면, 코로나19 관계로 교회 차량으로 단체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해주시고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2번 출구 앞으로 나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식사를 하고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답례품을 전해드린다고 하니 여러분들 함께 어려운 시기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여러분들 주보를 또 교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제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우리 남북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